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아마도 가장 슬픈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 중에도 12 중에 하나가 가짜였다. 하물며 말세를 사는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섞여 있겠는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알곡 중에 가라지를, 곡식 중에 쭉정이를 구별하듯 축복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자와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는 자로 분류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던 중에 결국 이뤄질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혹시 설교 시간에 도무지 집중 못하며 졸기만 하는 저 자매가, 또는 모든 일에 불만과 불평 속에서 날카롭게 비판만 하던 저 형제가, 아니면 거친 본성으로 행동해서 성도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 그 형제가 바로 이뤄진 그 경우가 아닐까 살펴보게 된다. 12 중에 하나, 곧 멸망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에도 두려워하라는 엄중한 경고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비행기 안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착용하고 그 후에 옆 승객을 도우라고 강구한다. 이와 같이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도와주어야 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12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물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물속에 늘 살고 있기에 때론 바깥 세상을 동경하며 물 바깥으로 비추는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물 밖에 나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된다. 또한 물고기를 먹이로 노리고 있는 많은 동물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다. 늘 교회 안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밖의 세상을 동경하곤 한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영적 생명은 숨쉴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동안 기다렸던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 물고기가 물속에 머물고 물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살 곳은 이곳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곳이며 교회만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유인하며 잡아먹으려는 교활한 고양이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도구가 된 이 모임이 내가 머물러야 할 교회이기 때문이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물과 물고기의 관계이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 말씀. 성막에서 드려지는 향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모형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단의 향은 정하신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데 사용되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하여 이러한 향을 만들고 사용하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가장하려는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 모임 중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고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다. 숨은 허물이 없도록 말씀의 빛을 자신에게 비춰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외식을 주의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서도수 목사님의 단상, 기도할 때 지을 수 있는 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짧은 말씀이긴 하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은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영어로는 is finished, 곧 다 완성했다, 다 성취했다는 뜻이며 원뜻은 마땅히 갚을 것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뜻이고,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요한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다 이루었다의 본문 내용 중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 모두를 끌어내어 주었다. 또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에도 주의 천사가 또다시 옥문을 열고 꺼내 주었다. 그러나 기적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베드로는 그 후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한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기적이 있든 없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진실성이다. 사랑의 진실성도 즐거울 때에나 슬플 때에나 부할 때에나 가난할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병약할 때에나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 입증된다. 우리의 믿음도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실성이 필요하다. 감동이 있든 없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칭찬이 있든 오해와 비평이 있든, 그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내가 좋든 싫든, 얻는 것이 있든 잃는 것이 있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행동이다. 설교자로서의 직분도 내게 그러하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이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목사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 한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으로 꺼내주실 때 주님은 분명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고 결국 죽게 하신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적이 있든 없든 신실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 나는 기적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날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감옥에 갇힌 베드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때로 이같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직접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부러워한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기곤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약속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고 문서화한 것이 더욱 보증이 된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말로 약속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문서화된 약속을 받은 우리는 더 큰 보증을 갖게 된 것이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고 들은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의 신실함에 의하여 보증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문서화되어 보증된 언약이었습니다.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절세 미인도 그를 유혹할 수 없다. 권력자도 칼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재물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그 어떤 철학자도 달변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다. 그는 바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달콤한 유혹이나 혹은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초연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한다.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는 다양한 유혹을 만들어낸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일컫는 것들을 통해 다양한 범죄를 유발시킨다. 마치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의 삼원색으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죄는 세상을 쫓아온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다양한 범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치명적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고 이미 죽은 자처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러한 삶의 비결을 개인화시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이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받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떠하든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 구원도 그러하다. 구원도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란 말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국 주님과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를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표현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한 구주를 나는 개인적으로 믿는다.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구주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도 나를 위한 것이고 부는 바람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 열대에서 재배된 과일들이 먼 길을 와 내 식탁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좋지 않은 상황과 사람들조차도 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조종하시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국 모든 곳, 모든 것, 모든 사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게 된다. 만물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지고 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였습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하자. 내게는 형이 한 분 있습니다. 형제간이지만 재주도 직업도 다르고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심각하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아직도 친밀하게 오가며 서로를 돕고 지냅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다른 것들을 극복하며 하나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부모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와 성격, 취향과 고향 등 많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서로 간에 7가지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서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 같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가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따돌리며 심지어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속한다 하며 사단에게 속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다 보면 성도가 하나 될 충분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보는 눈을 넓혀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하자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계신 듯하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마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이렇게 사랑을 한다. 사실 자기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때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노력하고 때론 목숨까지 걸기도 한다. 소위 3D로 불리는 극한의 작업 현장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같은 각오와 노력으로 일하기도 한다. 자식에겐 이런 사랑을 하고 돈을 벌 때에도 이런 노력도 하는 우리가 하물며 창조주, 구세주 되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